말씀의 제목은 무리바 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죽은 시체를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지 암송아지를, 그것도 여러 가지 털이 아니라 온전히 붉은 털로 뒤덮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소를 태운 채를 정결한 물에 섞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사람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에서의 그 9세대가 거의 다 죽고 드디어 다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지로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어찌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이 순간에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한번 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출애굽기 17장으로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17장으로 적어두었는데 17장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 노트에는 눈에 지금 안 띄고, 자, 출애굽기 1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17장이 아닌 것 같네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17장이 아니고 이게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집트를 출발하면 수일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유는 가다 보면 블레셋을 통과하면 필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죽겠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출애굽기 아마 앞부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몇 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적어두질 않아서.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큰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반도가 나오는 지도. 자, 보시면 이집트의 그 수도 카이로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요 왼쪽 끝 부분이 이제 이집트라면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쭉 이제 아니요, 그 전에 지도. 네. 이거를 한 번 더 누르니까 이렇게 됐군요. 다시. 아이고. 제가 누르질 않는데 계속 돌아가네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네. 자, 이게 보시면 요 윗부분이 이제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카이로. 이집트에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루트를 두 가지 학설로 보는데 시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으로 왔을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고,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부근, 그러니까 시내 반도 동편에 있는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저는 후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이집트를 떠나 시내반도를 가로질러
이곳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왔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출애굽의 루트다, 경로다라고 본다면, 자, 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이 경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 동안의 잘못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변모시키기 위해서 이쪽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있는 구원받기 전에 있던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아마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전에 행했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습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추구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정 국가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1박 2일로 가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잠잔다면 잠잘만도 하죠. 광야를 경험하는 체험 좋은 것이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 이 광야길은 결코 낭만적인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고단한 여정인데, 이 과정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과해야만 하는 코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기억하십시오. 이 민수기 20장은, 자, 20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전체를 축소해 둔 장이다. 민수기 전체를 축소한 축소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아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저들의 밥이 된다 해서 이들이 절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의 대장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 돌다가 결국은 9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38년이 거의 지나고 이제 9세대가 죽는 모습이 20장 1절에 누가 먼저 죽습니까?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전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반복적인 습관이 나타나는데, 그 반복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3절,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았고 이미 38년, 40년의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원위치.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그만큼 경험하고 고난을 겪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헛걸음질한 거죠. 자, 20장 1절을 보시면 아론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2절에 보시면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미리암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2절에 보시면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이후로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자선과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이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이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수년을 흘러서 가데스 바네아로 왔는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투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민수기 전체의 축소판 무엇이라고요? 이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20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0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20장이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하나님이 2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 또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몇 구절씩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툰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의견이 불일치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또한 때때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을 때 이미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드렸을 때 물이 나온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이 없으니 이전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좀 일으켜서 우리에게 먹을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광야를 여행하면서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는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수십일 동안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어요. 이들이 고기 타령할 때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지상으로 몇 미터, 1m 이상이 쌓이는 그 기적. 메추라기를 걷어서 마치 소고기 비프 저키를 만든 것처럼 메추라기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요? 저키를 우리말로 하면 소고기 뭐죠? 육포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그 많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의 물 사건, 무리바란 말은 다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다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이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다투었다는 구절을 13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다투었습니까? 안 다투었습니다. 근데 1절, 2절에 물이 없을 때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고 3절 보십시오. 20장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물이 없으니까 우리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생고생시키느냐? 3절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태까지 굶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없고 모세와 다투었는데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3절 주님과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불일치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 말씀 보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시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의 의미가 다툼의 물, 다툼의 장소. 여러분, 지난번 저희들이 민수기 앞장을 공부할 때 기브롯 핫다아와 기억하십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탐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소, 무리바의 물, 무리바란 말만 들으면 이들은 다툼의 장소를 결코 이들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리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종들과 다투었고 그들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이집트로 돌아가기 원했고, 결국 이들은 현재 있는 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감사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지고 왔던 포도송이 하나를 두 남자가 장대에 가로질러 걸어가지고 온 것 기억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저기만 가면 조그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에스골 골짜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땅에는 포도송이, 무화과, 심지 않은 과일들, 올리브나무, 모든 것들이 이들이 누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지금 이곳에 없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성세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던 구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 현실의 모습만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공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무엇만 없다라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국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일, 오늘보다 나의 내일은 좋을 것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좋을 것이다. 다음 해는 올 해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아니 설령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과거가 더 좋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내가 겪었던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은 예수님 한 분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소망마저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면 이 소망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현실에 물이 없는 것 자체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들이 보았잖아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들에게 문제는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벽이 너무나 철옹성 같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우리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소망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그럼 모세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어서 물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데 모세는 반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도 굉장히 짜증이 났겠죠. 허구한 날, 이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인가요?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야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그들이 황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대노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황금 송아지를 깨뜨리고 그것을 가루로 내어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진멸시키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의 책에 지워버리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도 모세는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3장, 14장, 15장, 20장까지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엎드립니다. 몇 절인가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어 도전하고 다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태까지 본 경험, 하나님의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품자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역.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기 17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17장을 다시 돌아가서 2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리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니라. 다투는 장면을 17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백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해서 이 입으로만 목소리로만 원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모세가 맞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무척 많이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로 먼저 아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아론이 하나님의 종답게 기도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가리켜 말하라. 8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반석을 치지 말고 이번에는 물을 내라. 반석에게 말하라.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쥐패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지 못하는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장래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도 가져가 버린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모세와 아론의 이 행위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이들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일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만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모세와 아론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아마 참는 인내의 한계가 미쳤는지 모세가 화를 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 또한 감정으로 맞받아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는 결국 혈기를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혹시 누군가 감정으로 대할 경우에, 우리 모두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 상해서 욱하고 반응해 보이지만, 그렇게 반응으로 보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만큼은 너 지팡이 내려두고 빈손으로 가서 말해라 그랬으면 아마 모세가 안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손에 뭐가 있으면 집어던지기 십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손에 있으면 막 던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안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모세야, 넌 이번엔 지팡이는 내려두고 가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팡이를 들고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도 감정적인 사람인지라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 모세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자, 지금 모세의 톤은 평정한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에서 마음을 절제하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지금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 반역자들아, 내가 꼭 이래서 물을 내야만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했으면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종 모세요, 물이 떨어졌으니 지난번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번만큼은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꼭 물을 내야만 하랴. 그리고 막대기로 반석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쾅쾅 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 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이 상했을 때는 감정으로 되받아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로, 한 가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80년을 준비하고 40년을 주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다 인도하고 정작 자신 리더였던 이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 지팡이 들고 가서 이번에는 말하라. 근데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려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아론의 죽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론과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 때문이라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 쳤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부인과 함께 양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콜했잖아요. 너 이제 가서 이리 하라.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잘 왔는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니 너 내가 들여보내지 않겠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제게 매를 한 대 치시든지 병이 나게 하시든지 해도 그건 제가 그냥 감내하고 받겠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제가 여태까지 12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저를 안 들여보낸다고 하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음만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도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지 않고 반석을 두드린 거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상반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혈기가 누군가 감정으로 대할 때 나 또한 혈기로 받아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사실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으로 혈기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감정으로 나한테 혈기로 나오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혈기로 되받아치게 되면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정으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방에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마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지만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라. 여러분 반석을 2번 두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반석을 보았는데 그 반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반석 위에 또는 반석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곳을 향해서 말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의미와도 동일한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지팡이를 두드려 팼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화나니까 하나님께 때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 사탄과 더불어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나도 감정적일 수 있고 상대방도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내 감정을 긁어 놓으면 나도 컨트롤 못할 때가 많아요. 집어던지고 화내고 욕설을 퍼붓고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패는 아픈 말로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론은 그 자리에서 아마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아론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론도 123세에 죽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면 죽었어요. 제가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자, 잘 보시면 아직 제가 사용하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에 매장이 되는데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네, 어떤 지도를 보면
더 내려와 이쯤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뭐 지도상의 위치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라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헤브론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의 본거지가 되는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무리바의 이 물 사건, 하나님 앞에 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함으로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고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침으로 아론이 죽어서 욕에서 매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마 순탄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과 지불한 대가를 끝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론과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로만 물을 내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반응해서 백성들에게 격하게 반응함으로 이 감동이 결국은 이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함으로 아론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죽은 후에 얼마 안 돼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줌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들에게 승계되는 모습을 기록하며 20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 혈기를 혈기로 갚는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쉽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까? 고라 자손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250명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아주 진노하시는 가운데 다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인 이들일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이제 모세는 어디에서 죽냐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요단 서편 에돔 땅에서 아론은 죽었고 모세는 마지막 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기 직전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제 끝으로 오늘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을 것은 저희들이 21장까지 읽었는데 아론의 장례를 치르고 이들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로가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시 지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돔 영토가 이게 핑크색 또는 하얀색으로 이만큼 상당히 큰 지역이 에돔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인가요? 야곱의 형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큰아버지의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형님 땅이니까 이들 친척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이끌고 가축대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집트에서 이리 해서 나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당신 지역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론의 죽음을 맞이해 저기서 장례를 치르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이쪽 경로로 올라갑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남쪽 지역, 이집트 여기 보이죠? 여기 이집트의 삼각주, 나일강의 하류가 여기 보이죠? 이쪽에서 올라가려면 루트가 3개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경로는 이쪽에서 이쪽 동쪽으로 와서 가로질러 북쪽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 경로는 산들이 있어서 골란 고원, 높은 산들이 있어서 경로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은 시리아로 연결되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으로 연결되는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왕의 큰 길이다, 왕의 대로다라고 지금도 이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상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쪽으로 해안가로도 가기도 했지만 이쪽으로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경로할 때 반드시 이 에돔 족속의 길을 통과하는데, 에돔 족속은 통과하는 무역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 길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사자를 보낼 때 에돔 왕은 얼마를 내겠소? 돈을 두둑히 내고 가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거절한 이유는 야곱과 에서 간에 있었던 그 갈등들, 복을 가로챈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 에돔의 후손들은 그 과거의 이 일을 기억한 에돔 왕은 흔쾌하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교훈은 21절을 한 번 더 읽고 교훈을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견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아마 어찌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례 치르고 이 에돔의 땅의 일부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북상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니까 우회해서 갔다는 거죠.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때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애점이 발생할 때 무리해서라도 그 길을 뚫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참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낫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침해를 끼치고 간증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로 통과할 때 에돔 족속을 상관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그러니까 이 광야로 이 일이 통과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에돔의 지역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의 형제가 됨이니라. 자, 모세는 아무튼 사자를 보내서 통과할 허락을 받고, 심지어 여기 있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거나 밭으로나 논으로 당신들의 재산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물을 얻어 마시고 필요하다면 돈을 얼마든지 주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에돔의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에돔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아마 은연중에 마음속에 심리적인 불안감, 자기들을 침략하고 이 영토를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 이 야곱의 그 과거에 있던 야곱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이 에돔의 후손들은 염려가 돼서 아마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에돔왕이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리를 써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회해서 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호의하고 이렇게 좋게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럴 상황에 우리가 억지로 이웃과 변론하고 다투고 나의 입장을 호소하고 강력하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면 내가 손해를 보고 이해를 하고 내가 좀 참고 양보하고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21장 21절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아론이 믿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오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린이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우리가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 물어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원리는 동일하다.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